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가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예수쟁이. 맞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품격 있게 말해서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교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들어 성도라고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소중한 표현이 있지만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쓰는가 질문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도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네, 여러분 신도를 했을 때 신도라고 말을 했을 때 신도는 믿을 신자에 무리 도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면은 그 성자는 한자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무리 도자를 쓰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눈으로 쭉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거룩이란 말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나라는 다른 사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때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 세인트,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50%, 60%밖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100%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들은 우리랑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인들, 그러니까 이 세인트가 기도했을 때는 150%, 200%, 300% 이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로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은 그런 성인들의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느냐? 이 성인은 바로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곧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으로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구별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시작. 스게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특별한 성인으로 세인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불렀다는 것이죠. 즉 거룩이라는 것은 내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며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을 사람에게도 쓰기도 하는데요. 거룩하다가 헬라어로 하기야저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쓰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오스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즉 성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사랑의 속성도 있으시고 신실하심도 있으시고 영원하신 그런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즉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유명한 선배 공동체,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이름들은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기오스. 본인들 스스로 하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선배님들은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정말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배울 것이 많은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저희 고신대 신학과에서는 매일매일 경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매일 경건회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 경건회에 계속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보다는 이 시험 준비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빠질 때에 그 예배의 앞자리, 경건의 앞자리를 채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기오스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를 차고 나가니까 후배들도 그 모습을 닮아서 예배를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하기오스라는 의미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자 후보생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공부든지 예배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사는 겁니다. 목회자 후보생이기 전에 내 성적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도라는 이 말을 가볍게 부르고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막 갖다 붙여도 되는 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냥 예의상 붙여주는 말,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이 없으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런 위치로 생각하는 분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성도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번에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말이 있죠. 호박씨를 깐다라고 하죠. 교회에서 호박씨를 까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의 직분을 말하기보다 그분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십시오. 성도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지. 내가 성도였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오이석 강도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소명을 읽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불러줘야 되겠습니까?
오 강도사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오 성도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오 성도님. 예, 저희가 정신 못 차리면은 이렇게 오 성도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생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그 성도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다. 제가 한자를 가져왔는데요. 그 도자가 한자가 바뀐 것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도는 무리 도자가 아니라 인도할 도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입니다.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분쟁에 관해서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가르쳤고 가장 많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바울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린다, 소문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서로 당파를 지면서 싸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울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당연히 바울이 우리의 리더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옆에서 또 아볼라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바울이 비록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젊은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볼로가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보이죠.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주의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12제자, 12사도를 따르는 전통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바울하고 아볼로가 뭔 사도라도 되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냐? 아니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전통성이 있느냐? 우리는 진짜 전통성 있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게바파와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당파를 지어가면서 자기 소리를 내면서 서로 헐뜯고 싸웠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고심을 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창 기도를 하고 편지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운을 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성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바울의 이 신약 성경에 13편의 서신서가 있죠. 그 13권의 서신서를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편지가, 서신서가 성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만 찾아볼까요? 제가 가져왔는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병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듯이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에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왜 항상 편지의 서두에는 성도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라, 이런 의미구나. 제 스스로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늘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거룩한 인도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큰 소리로 낼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봐준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리가 백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백조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오리는 오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성도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의롭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거룩을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거룩하다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눈으로 쭉 보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모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입니다. 성도는 내가 잘나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름이나 흠이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다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음을 믿고 겸손하게 그 거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성도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방금 나왔던 두 가지 의미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성도의 의미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인도자였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자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사용된 도자는 또 한자가 바뀌었습니다.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걷는 자입니다. 난잡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때론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고니온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성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게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가도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춥고 고달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좀 멋있게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잘 쓰여있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못 먹다가 죽었는지, 매 맞아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유 없이 죽은 것을 개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6년 전 고신대 신학과를 딱 졸업할 때쯤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의 임종을 확인하고 나서 제 근처 장례식장으로 할아버지를 이제 모셨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식장은 굉장히 조용했고 저희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 로비를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저는 30분간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고민에 한참 빠졌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지 잘 죽는 것일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죽는 것이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담임이 돼서 멋있게 목회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아니야.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으리으리한 무덤에 묻히는 게 잘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잘 죽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안 아프고 죽는 것이 제일 잘 살다 잘 죽는 것이다. 그래서 자다가 죽는 것이 최고로 잘 죽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에 그렇게 잠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런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다시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장례식장 직원이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옆에 명패를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곳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도 이병수. 성도 이병수. 성도라는 명패를 걸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죽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병 없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름 멋지게 날리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죽어서는요 전도사로 불리지도 않고 강도사로 불리지도 않고 집사, 장로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래, 성도는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걷는 자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을 많이 늦게 믿으셨지만 그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저는 그날부터 성도로 살고 성도로 죽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죽음에서 예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도로 살고 성도로 죽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바울의 죽음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거룩한 길을 완주했을 뿐입니다.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바울은 순교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길을, 거룩한 길을 완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늘 가볍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한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기에 우리가 성도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겸손하게 거룩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죽음까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거룩함을 완주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로 죽읍시다. 그래서 우리 하늘샘 성도 모두가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는 우리 모든 하늘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